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정말 왕대접 받으면 기분이 좋고 음식 맛은 그저 그래도 또 그것에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님은 왕이다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스위스 태생의 리츠 칼튼 호텔 창업자인 세자르 리츠가 한 말에서 유래되었다네요. 당시에 근무했던 호텔이 거의 왕족들과 귀족들이었으니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인데요. 아브라함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습이었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이 당시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 부족에서 왕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최고의 대접을 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손님 대접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당시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예루살렘 남쪽의 헤브론이라는 도시 근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밤에는 춥고 또 낮에는 기온이 높아서 사람들은 주로 오전이나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활동하고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더위를 피해서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거운 그 시간에 어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 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두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수행한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들은 셋이 아니라 둘인데 왜냐하면 이 내용 바로 뒤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대화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화 이후 3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떠난 이들이 있고 여호와는 나중에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즉 먼저 떠난 둘은 천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 사람으로 나타난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천사가 가시적인 사람의 형상을 취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함일 뿐입니다. 이것은 신화적 묘사가 아니고 사실적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침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3절은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계셨고 두 사람만 소돔성으로 갔고 19장 1절은 두 천사가 소돔성에서 롯의 영접을 받은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 대해 극진하게 예우를 갖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에게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해서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 대신 주님이라는 대명사를 쓰게 되어서 이 낱말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 등으로 바꿔 읽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게 내 주여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높여서 부른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수락하고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말은 아브라함이 겸손한 인격과 그들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번역의 말은 괜찮으시다면 이라고 번역하였고 제발 부탁드리건대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나그네의 발을 씻기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피곤한 여행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손님 대접에서의 최상의 예의였으며 팔레스타인에 있어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또한 고대 애굽인 가운데서도 부자들은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금으로 만든 대야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나그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나그네 대접에 있어서 최고의 대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즉 여행으로 인한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기력을 힘있게 회복하고 재충전하라는 말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였으며 한 가문의 대표하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분조차 모르는 나그네들 앞에 자신을 낮춰 종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 아무리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회였다 할지라도 크나큰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의 급한 마음과 함께 손을 대접하는 그의 넉넉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손님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타인을 위한 깊은 배려와 따뜻한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챙긴 것은 그의 정성이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송아지 한 마리를 대접하기 위해 가축의 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고르려는 그의 마음을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나그네들에게 최상의 예로 대접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또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해서 떡과 송아지 요리와 함께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차려놓고 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중을 드는 사람처럼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정성을 다해 대접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다만 그들이 먹은 척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실체이신 하나님과 천사가 굳이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음식을 드신 까닭은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촉박한 시간 중에서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한 것이었으니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절정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호텔에 관한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한국 사람들도 뉴욕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한 역대 한국 국가 원수가 미국 방문 때 체제한 호텔입니다. 뉴욕에서 한국과 관련한 국제회담이나 협상이 열리면 대표단이 묵는 호텔로 국내 매스컴에 항상 등장하는 데다가 뉴욕과 유엔을 방문하는 국가 원수 대부분이 이 호텔에 투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텔에서 열리는 공식 만찬이나 중대 발표가 하도 많다 보니 1931년 지금의 자리에 개관한 이래 한 세기가 가까워져 오도록 아무도 넘볼 수 없는 VIP 호텔로서의 위상을 굳게 지키고 있는 유서 깊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날, 한 노부부가 작은 호텔에 들어와 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호텔 방은 이미 10,000원이었습니다. 다른 호텔도 방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부부는 난감한 표정으로 길거리에서 잠을 청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지 볼트라는 종업원이 다가와서 날씨가 사나운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마냥 서성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제 방에서 주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조금은의 간곡한 권유로 그의 방에서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계산하면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소. 종업원은 노부부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며 미소로 대답하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는 그 노부부로부터 뉴욕으로 오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이 도착하자 노부부는 그를 길모퉁이의 웅장한 새 건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지어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호텔이요. 이 노인은 월리엄 월드오프 아스토였고 그 건물은 그 유명한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친절을 심은 결과로 일개 종업원이었던 조지 볼트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호텔의 지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를 대접하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어려운 성도들과 필요한 것을 나누라는 말이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이방인을 잘 대접하라는 말로 불신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펴라는 뜻입니다. 즉 성교와 구제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쓸 것을 공급하고 원망 대신 기쁨으로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시는 것은 장막 안에 있는 사라로 하여금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라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가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며 아내인 사라 역시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는 의미에서 웃었습니다. 이때도 비웃음입니다. 왜냐하면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은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느냐고 하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웃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자신의 불신앙을 은폐해보려고 거짓말을 시도했던 사라의 경솔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을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평소에도 아브라함은 손님을 잘 대접하다 보니 하나님과 천사를 잘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신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상고해보면 우리는 야훼께서 음식을 드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친근한 교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을 먹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 대한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더욱더 분명히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대접할 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아마 아브라함도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보다 더 크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샬롬.